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깊은 밤을 주서 편히 쉬게도 하시고 다시 새벽을 주어 일어나게 하시며 또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 앞에 나올 수도 있게 하시며 어두운 길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남의 현주소를 생각하며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앞에 놓여 있는 저 앞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오니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사오나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하여 준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며 세우시기도 하며 주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건을 우리에게 주셔서 때로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인하여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상처난 심령을 싸매주시고 약한 부분을 가게 하시고 주여 방황하는 심령으로 하여금 바른 믿음에 서게 하시고 게으르고 태한 저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래도 우리는 살아온 시간보다 앞에 남은 시간이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바로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시며 그 강한 팔로 이끄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아침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을 받고 응답받는 로 그 응답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주님 함께 계셔서 각자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와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의 미참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놀라운 능력을 도와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교육기관, 봉사기관, 신교기관, 전도기관 모든 기관마다 세우신 일꾼들에게 능력과 겸손과 또 권세를 해주셔서 주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봉사하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기쁨에 살고 봉사하면서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사오나 주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그 옛날 모세를 예비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준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서 밝고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치 어느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주 앞에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혼란 속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방방곡곡이 마음대로 찬송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혜의 날을 속히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 과학기술대학이나 공원이나 병원이나 주 은혜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굳게 닫힌 여리고 성과 같은 저 장막이 속히 무너지는 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잠시도 흔들리지 않도록 몸과 영과 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의 은총을 도와시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있는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오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부터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2절,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상반절까지만 이제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가라.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돌지에 붙이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여서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이고 오라 하신 올 때에 귀신이 거기 거꾸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아멘. 그것까지만 보십니다.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는 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그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는, 그 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는 혹은 현장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제 아침에 본 바 같이 그제가 되겠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용모를 변화하사 제자들에게 그 영광된 시간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산 위, 산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세 제자가 하늘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천막 셋을 짓고 여기 살도록 하십시다 하는 그런 참 극치적인 그런 행복을 경험하는 그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산 밑에는 어땠느냐입니다. 산 밑에는 지금 제자들은 그냥 모름지기 그 9 제자는 졸고 앉았던 것 같습니다. 졸은 게 아니라 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잤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거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이요 영광된 시간이었지만 산 밑에서는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산에 계시고 곧 내려오실 거니까 예수님 내려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내려오시면 그저 잠깐 그저 깨끗해질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Don't worry, be happy.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귀신은 도망갈 겁니다. 그런 거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눈을 부비면서 부시시 일어나던 중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저마다 한 번씩 자기 능력을 과시했어요. 왜냐하면은 저 며칠 전에 한 사람 두 사람씩 파송되어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은 일이 있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요.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할 수 있잖아요. 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던데 하는 생각에서 한 사람 해보았어요.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9 제자가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해보셨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 이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다음에 귀신이 나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최소한도 조용히라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기도하고 나면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고. 이래 되면 참 낭패올시다. 이보다 더 부끄러웠고 창피한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쨌든 귀신을 내쫓으려고 저마다 한 번씩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함이 폭로된 거예요. 형편없이 초라해지는 시간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말이에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산 위와 산 밑이 이렇게 극과 극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산 위에는 영광이 있고 산 밑에는 부끄러움이 있었고 무능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 모양을 봅니다.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사실대로 고합니다. 아이가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걸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라고요. 당신의 제자들이, 제자를 잘못 두면 이 선생님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겨내어 쫓아들기를 강구해서나 저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습니까? 또 왜 믿음이 없어졌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집니다. 너희와 함께,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보다 많은 시간, 보다 더 많은 경우에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충전받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많은 시간 명상하고, 많은 시간 주님에 대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가슴에 두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도행전 3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죠. 자, 나면서부터 안전방이 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건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다.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임을 알고 할 말이 없다. 함께 있었다는 말이 여기 나타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이 벌써 이만큼 같이 있었어요. 1년, 2년 같이 있었는데 부족해요.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더 함께 해야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아직도 미숙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보니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그래서요. 이런 시간, 이 교육기간을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하기를, 좀 더 완전한 제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얼마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 또 능력을 지켜갈 수 있느냐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거든요. 깨끗해진 다음에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그 원인 분석을 하려고 듭니다. 바로 며칠 전엔 했는데, 며칠 전엔 귀신 내쫓았는데 왜 오늘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없다 할까요?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했나이까?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을 좀 제가 한 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것은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29절에서 대답합니다. 이렇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산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런데 믿음이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 믿음을 얻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기도하면서 지켜집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바로 며칠 전에 귀신 내쫓았거든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못하거든요. 지금 기도 안 했기 때문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까? 기도 안 하고 말하면 실수요.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한 지 오래거든요. 기도가 끊어졌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기도 없는 말을 하지도 말아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간마다 기도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그저 산 밑에서 그냥 여기저기 누워 자다가 부시하게 눈을 뜨고서 얘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오니까 가져오라고 아마 서로 경쟁했을 때 내가 한번 본때를 보이겠다고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소리를 질렀지. 못해. 당신은 능력이 없구만. 내가 할 거라고. 저마다 한 번씩 다 한 거라고. 기도 없는 허세, 기도 없는 교만, 기도 없는 능력,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허제비 같은 거예요. 빈 그릇과 같은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기도했다고 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일상적이어야 해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나. 절야기도, 금식기도, 무슨 흑별기도,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말이에요. 심야기도, 이런 거. 새벽 기도는 안 나와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 기도도 중요하고, 산기도도 중요하고, 금식기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용할 음식처럼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루도 빼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라 하고 말하는데 이 말을 직선적으로 풀면 무슨 말입니까? 어젯밤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룻밤 기도 안 했으니까 바로 이 시간 기도 없이 어떻게 귀신을 향해서 소리를 넣느냐 이거예요. 이 말에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합시다. 혹은 병을 고친다고 합시다. 혹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어떤 때 내가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서 귀신 내쫓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여전히 보통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귀신 내쫓는 능력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내게 와서 나와 함께 한 것뿐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뿐이지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때 한번 능력의 사람이 됐다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항상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아주 체질적으로 함께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언제때로 아니옵시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예?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착각한 거예요. 전에 한 번 병 고쳤어요. 귀신 내쫓았어요. 이제 내가 이 수준에 왔다. 이제는 내가 언제라도 귀신은 내 앞에 꼼짝 못하. 내가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는다. 착각이었어요. 그게 큰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능력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은 기도함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가정에 요새는 가전제품이 많잖아요.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텔레비, 참 전기 제품을 우리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나 필수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전기 코드가 그 전기 플러그에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라고 하는 힘을 발전소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기가 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일이죠.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좋은 불을 켜고 마이크 사용하고 올겐을 쓰고 다 이렇게 합니다만 한 번 정전되면 아이고 무용지물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덜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예배 드리다 말고 정전이 돼요. 그래가지고 촛불을 켜가지고 또 촛불 왜 준비하지 않았나 또 시비가 많지. 그래가지고 촛불 항상 준비해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옛날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난 다른 걸 좀 못하더라도 꼭 발전기를 놓았습니다. 발전기를 놓아서 준비해야지. 나 그 예배당 예배 드리다 말고 그 줄 켜는 거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돈 얼마를 들여서라도 그건 꼭 해야겠다고. 그래서 지금 발전기가 밑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 불 딱 꺼지면 꺼지자마자 4초 내에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불이 바로 켜집니다.
그 장치를 다 해놨어요. 잠시도 전력이 없어서는 안 돼요. 전력이 끊어지면 내가 가진 이 좋은 이 기계가 다 무용물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줄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실수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실수하는 사람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절기가 작동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생각에 휩쓸리고 시험에 빠지 기도 안 했어요. 그때가 기도 안 했을 때예요. 그걸 잊지 말아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와 함께 믿음을 얻고 또 기도와 함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높은 수준을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 귀신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악마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한 사건인 같이 보이지만은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귀중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무능해졌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 크게 꾸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